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고백합시다. 생각함으로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이라는) 계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의 절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달이고 또 1년에 가장 푸르고 싱싱한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처럼 우리 교회가 또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푸르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유독 우리가 가정에 많은 마음을 쏟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도 많이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 식탁에 코팅되어 꼽혀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메가다 장군이 기도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목은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인데 제가 내게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 대하여 간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과 딸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메가다 장군의 기도문인데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단지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가 남들 가운데 좀 뛰어나는 그런 어떤 세상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기도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가정 안에 그 행복을 늘 발목 잡고 있는 제거돼야 될 몇 가지 폭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인생의 폭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품고 있는 그 폭탄의 내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물질이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물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물질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예수 믿는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깨어졌던 우리 부부 관계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주 깨끗하게 모든 상처들을 아물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은 좋을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물질로 고통받는 가정은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다는 말조차도 이제는 사실은 듣기 싫고 믿기 싫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의 지침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듬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그 삶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많이 지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업도 크게 보고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아졌으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은금과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 물질로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즐거운 것을 막지 아니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러운 모습입니까? 늘 우리가 물질 때문에 끙끙거리는 우리와 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도 좀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저 정도 저렇게 살아야 폼나는 인생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전도자가요 11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잡을 것이며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다 금하지 않고 행하는 것 거기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악한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막지 않고 마음껏 누리면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나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막 물질이 풍성하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고 다 지금 들로산으로 놀러 갔을 거라고. 물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지만 그만큼 그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사람보다 부하게 살고 또 당연히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누려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내가 그 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모든 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 속에 그 후의 삶이 아주 내가 평안하고 평강스럽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일 것인데 왜 오늘 이 전도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는데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탈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후에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때 내가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는데, 그때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이유도 전혀 없었는데, 사실 남편만의 잘못은 아닌데, 아내나 자녀의 잘못만은 아닌데 하는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평생 누리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돈에 좀 팍 묻혀가지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5절에 보시면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없는 것에만 자꾸 주력하게 되면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없는 것에 주력하게 되면 웃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무기력에 놓이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증상 가운데 하나가요, 항상 손에 없는 것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생의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그 한 가지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병든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은 내 손에 없는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힘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큰 문제는요, 어려움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믿음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에 빠져서 사람들을 만나도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하고 있어도 늘 내 모습이 기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수단이 아니면 벌써 그 직장을 뛰쳐나왔을 것이고 벌써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속담에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돈으로 성경은 살 수 있어도 믿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어도 신앙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어도 성도는 살 수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살만 나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씀드려보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항상 양적인 것으로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안에는 물질의 가치를 양이 아니라 질로 다시 한번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내가 얼만큼 소유하나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돈을 양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결국 엉뚱한 곳에 다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항상 물질을 어떻게 쓰나 하는 묵상이 되어지면 절대 돈이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비 가운데 바라보면요, 정말 나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나가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나의 쾌락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이런 바른 물질관을,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늘 부부가 늘 다투는 게 물질 때문에 다투고 있으면 자녀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 가정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해 하는 잘못된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교회에서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고 집에서는 돈이면 충분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정 안에 무서운 생각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웃을 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집에서는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일단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선하지 못한 영향력이 흘러가겠습니까? 요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우리가 좋은 신앙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물질이 중심이 되는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30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게 또 성도들의 그 땀과 노력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세워졌던 그 교회가 사단이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뽑고 있다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목사도 성도도 물질에 다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암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은 물질에 다 넘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정이 행복하려면 다시 한번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이 올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자주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돈을 모르는 목사라서 또는 제 인기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돈으로 도배를 하고 판을 치더라도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모인 공동체만큼은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성격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내 있는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무감 속에서, 제도 속에서 내 직분이 이 직분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했어. 이런 일터와 직장을 주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달란트와 그리고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오직 이 솔로몬의 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나를 위하여 포도원도 만들고 나를 위하여 창고도 넓히고 나를 위하여 우물물도 팔고 끊임없이 온통 창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물질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딱 두 종류입니다. 내가 다스리든지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든지. 삶은 다른 것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물질을 노예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가정과 교회 안에 제거돼야 될 폭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 5월달이 되면 수차례 들었던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고 대화가 없는 것처럼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 안에 서로만 부부로 사는 가정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가정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 마음속에 자녀가 조금만 키고 이제 결혼만 해보자. 결혼만 시켜놓고 대학만 보내놓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이미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있다. 부부가 서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정일수록 언어의 장벽이 너무나 큰 것이.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지고 눈으로 들려지고 감정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듣게 되고 나누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 그런데 끊임없이 언어의 그 도가사를 쏘고 칼날을 갈면 결국은 서로에게 추악해지면서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서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들어보지 못한 추악한 말들을 나눌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어들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출발은 가정에서 있는 것이. 가정이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광지기에 보면요, 비판의 잣대를 내려놓는 5월이라고,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꼭 가셔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날마다 가정에서 비판하는 습관만을 가지는 이 사람이에요. 비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남을 비판할 때 상대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월감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일이 재밌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예 작심하고 사람들의 비판거리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왜 당신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내 성품이 너무나 곱고 정직하고 솔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고 아무리 또 정확한 얘기를, 팩트 있는 얘기를 해도 내 마음이 정직하고 또 내 마음이 진솔하다고 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그 안에 정말 어떤 계산 없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하는 건지는 우리가 서로 대화해 보면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자녀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언어는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아주 그 큰 배가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아주 작은, 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키로 그 큰 배가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산에 나는 큰 산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주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입술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하며 나누는 그런 복된 대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지혜자의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고요, 가족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가족 안에 담고 있고, 몸은 교회 안에 담고 있고, 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담고 있는데 오직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그래서 나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요, 거기에는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또 분노하고, 그리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전혀 관계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도 못 본 체 하게 되고, 또 관심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모든 어느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온통요, 사랑도, 자녀를 향해서 사랑도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는 별로 관심 없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받다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다투는 것이. 그러면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는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 혹시라도 내 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배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격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에도 보니까 집을 짓는 것도 나를 위하여, 5절에 보니까 나무 기르는 것도 나를 위하여, 7절에 모든 소유도 나를 위하여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만 보던 그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 막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내 행복이, 내 사랑이 교회의 행복과 사랑과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비록 한 가정에 살면서 평생을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도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강요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눈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같이 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행복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남편의 마음이 오늘 왜 그렇게 무거운 걸음들을 걷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깨가 왜 그렇게 축 처져 있는지 한 번쯤은 내 중심에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상대방의 그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내 중심에서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고 더 쌓여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딱 자녀가 처음에 대화하려다가 첫 마디가 딱 엄마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와, 말 안 통하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해요. 애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해봤자 그렇게 딱 되는 것이. 최소한 자녀들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만도
뭔가 큰 것을 해주지 않아도 자녀의 그 입장에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고 너가 그렇게 참 많이 힘들겠다. 그 표현 한마디만 해도 자녀의 마음은 녹는 것입니다. 자녀뿐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안에, 성도와 성도 안에 우리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계속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참 제가 할머니들에게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왜 청년들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고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있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작은 배려였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신방을 가면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미리 나가서 차에 에어컨을 여름 같은 경우에 켜놓는데, 담임 목사님 좀 늦게 오면 차 타는 사람들이 에어컨이 있어도 햇빛 때문에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그늘 쪽으로 차를 딱 옮겨가지고 스탠바이를 딱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인데 그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한 번은 교육자들끼리 전부 다 회식을 갔는데, 가다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앉고 이제 부목사부터 쭉 해가지고 전도사님들까지 다 갔는데, 보니까 교육전사, 유치부 전사님이 그 예약을 한 자리에서 좌석이 없어요. 그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혼자 서 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잽싸게 일어나서 이렇게 당기라고. 그러니까 한 명씩 앞으로 당기니까 빈자리가 한 개 나잖아요. 거기 앉으라고 제가 종업원 가서 의자 한 개만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의자에 앉게 되니까 그 여전사님이 평생 저희 팬이 됐습니다. 표정들이 전부 아이고 또 자기 자랑하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감동은 큰 것을 해야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큰일 때문에 싸웁니까? 절대 안 싸웁니다.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깨지가 오면요, 절대 부모가 안 싸웁니다. 빨리 자녀 치료할 것부터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까 생각해요. 큰일은요, 긴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싸워요. 여러분, 국가 때문에 부부가 싸운 적이 있습니까? 남북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보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버이 주일 때 한번 얘기했나요? 그 홀로 되신 아버지가 너무 이제 외롭고 하니까 재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내가 재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내가 요즘 자는데 너무 춥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진짜 추워서 추운 게 아니죠. 근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날 다 오더만 아버지 이제는 안 추우실 겁니다 이러면서 뭐 사오냐, 전기장판을 사온 거예요. 이제 따뜻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다음에는 뭐냐면, 야 아들아, 요즘 내가 자꾸 등이 가려운데 좀 힘들다. 그거는 등 끓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다음날 뭘 사들고 갔냐면 등깔기를 사들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예쁜 자매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 자매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하겠어요? 야 결혼을 말라 하냐? 등깔기하고 전기장판만 있으면 되지. 그건 뭡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요, 헤아려주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의 생명력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며 아름다운 대화와 소통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적인 언어와 사고가 벌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껏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요,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까지 엉켰던 실말이라 할지라도 그 매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푸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봉사하니까 바쁘니까 주일날 먼저 식사를 배려를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또 보니까 어른들이 기다리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저절로 다 정리되겠다. 먼저 먹을 사람들은 먹고 또 양보할 사람들은 하고, 서로를 생각하니까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그 한 강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풍선을 한 개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풍선을 불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불어서 그 공간에 다 띄워놨습니다. 지금부터 자기 이름의 풍선을 찾기 시작하라고. 그러니까요, 한순간에 막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상처는 상처대로 나고 풍선은 터지고, 결국은 보니까요, 풍선을 제대로 손에 자기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아주 눈치 빠르거나 아주 몸이 빠르거나 눈이 시력이 좋거나 그런 사람만 몇 명 들고 있지, 나머지는 다 폐장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풍선을 불어서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그리고 다시 띄우십시오. 그래서 풍선을 다 띄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풍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것이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풍선 얘기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살지만, 가장 중요한 그 가정 안에, 또 결혼 안에 준비 없이 가정을 이룰 때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준비는 혼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가장 서로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배필을 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대화 없이 사는 것은 돈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비록 은혜의 장벽이 높아도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그냥 단지 내 사랑의 표현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 그 장벽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이미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이미 친인척들, 이미 담이 쌓일 대로 쌓여서 있는 상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좋은 것을 다 표현하고 살아도 성경의 이 많은 아름다운 것을 다 표현하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성경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부모라도 자녀에게 실수했으면 윽박 지르지 말고 미안하다고 그냥 표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표현할수록 상처는 회복되고 만져지는 것이. 왜냐하면 부모도 완전하지 않고 자녀도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무기력과 그리고 은혜의 장벽의 그 폭탄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어떤 얻어지는 것,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푸른 5월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바른 물질관 속에 충분한 소통과 상대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에 대한 이해와 격려와 사랑의 대화 속에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